어떻게 마음을 챙겨야 되느냐. 아들이 갈치를 안 가져가신다고. 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뭐 챙겨주시면 그거 안 가져갔거든요. 왠지 반성이 되네요. 어머니가 마음이 참 섭섭하셨겠구나. 근데 지금은 요새는 이제, 잘 챙겨갑니다. 먹을 게 없어요. 챙겨주면 막 더 가져가고, 집에 한 번씩 가면 국 좀 많이 끓여놓으라 그래요. 좀 가져가서 얼려놓고 먹게. 냉동실에다가 얼려놓은 국을 쟁여놓고 먹거든요. 여담이고, 여담이고, 자식도 남이에요. 죽을 때 어차피 혼자 가시니까요. 자식을 다 키워 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안 가져간다고 하면은요, 두 말 않고 잘 됐다, 내가 먹지. 잘 됐다, 딴 사람 나눠주지.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뭐 굳이 자식 챙겨준다고 그럽니까? 싫다는 놈을.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마음을 챙길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잖아요. 청정한 자리에서, 청정한 자리를 그러면 그렇게 짜증나고 하는 순간에 청정한 자리고 짜증나는 그 자리가 청정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요란하고 어리석고,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이게 헷갈리지 마시라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를 때 자성의 정과 해와 개는 어디 갔나요? 그게 어디 갔을까?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럴 때 자성의 정에게는 어디로 숨었을까? 자성의 정에게는 불생불멸이거든요. 불생불멸한 놈이면 안 없어져야 되는데 왜 자성의 정에게는 사라진 거예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럴 때.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망각한 거예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경계에 그냥 파묻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기 이전에는 자성의 정에게가 있었냐? 없었어요. 그때는 자성의 정에게가 드러났던 게 아니라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르지 않은 그러한 평범한 경계를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또는 요란함의 반대인 어떤 기분 좋음과 행복함과 또는 편안함 뭐 이런 거 느끼셨던지 그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 다만 그러니까 뭐냐면 요란하지 않은 경계에 있다가 요란한 경계로 왔다가 다시 요란하지 않은 경계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앞에도 자성이 없었고 중간에도 그 중간에도 자성이 없고 끝난 뒤에도 자성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성은 불생불멸이에요. 불생불멸한 게 아니면 자성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상식이에요.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자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성품, 우리 마음의 본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변질되지도 않아요. 더하거나 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는 텅 빈 것인데 이 공간 모양은 불생불멸,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불구부정, 더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는다. 부정불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요. 노력한다고 뭐가 상태가 바뀌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이 존재 자체가 그래요. 성품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그 갈치가 이제 딴 사람 줄려다가 바닥에 툭 떨어지는 순간 그 전부터 섭섭함이 있었지. 그게 없었다가 갑자기 일어났나? 모든 인과관계는 인연 따라 일어나요. 그럼 그 섭섭함은 어디서 생겼나?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가져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네? 자식이라는 애착 때문에 나왔네?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나처럼 느껴지고. 근데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니까? 거기서 인연관계가 정리가 됐으면 자식한테 가식이 그걸 가져가지 않는다고 해서 첫 마음이 나오지 않았을 거고. 그 첫 마음이 안 나왔으면 다른 사람 줄 때 떨어질 때 화 안 났을 거예요. 그냥 보통 그런 실수한다고 짜증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완전히 막 대박으로 쏟아버렸으면 몰라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인연 따라서 계속 변화돼서 내가 알아차릴 만큼 화가 났을 때 알아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심에서 생멸심으로 옮겨다시는 공부를 했을 뿐 성품이 앞에도 없었고 그 중간에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 성품은 불생불멸하기 때문에 자식한테 그걸 줘야지 할 때도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났고 자식이 안 가져간다고 섭섭할 때도 있었고 저 사람을 다른 사람 줘야 되겠다고 그 마음 낼 때도 있었고 그 생선이 바닥에 툭 떨어져 가지고 짜증이 올라올 때도 있었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반성을 하죠. 반성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감정에서, 생각에서, 감정에서, 행동에서, 감정에서, 생각에서, 행동으로 계속 그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공부는 없었어요. 공부가 없었어요. 인과적 공부는 하셨죠. 인과적 공부는 어느 정도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성품 공부를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공부 하신 거예요. 온전한 공부는 그 자리에서 항상 불생불멸이 존재하도록 마음을 쓰셨어야 돼요. 그러면 화가 났을 때도 화나는 당처가 인식이 됐다면, 짜증날 때도 짜증나는 당처가 인식이 됐다면, 그러면 짜증났지만 공부하고 계셨던 거예요. 화가 났지만 공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공부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경계다 하면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되면 그게 경계예요. 그래가지고 짜증나는 상황만 경계고 짜증나기 이전에는 경계가 없었대요. 그전엔 맛있는 것도 먹었을 거고 사람들하고 기분도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건 경계 아니에요? 그것도 다 경계 아니에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역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순경도 경계예요. 역경, 순경도 아닌 경계도 경계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고 시원한 바람 맞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수다 떨 때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야. 밥 먹을 때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야. 그거 다 경계예요. 육군을 작용하는 모든 순간이 다 경계예요. 근데 그때마다 청정한 건 없었잖아요. 성품은 없었잖아. 항상 그냥 그리고 그것을 경계라고 인식도 안 하고 사셨잖아. 그런데 화날 때만 경계네. 그래서 화나는 경계만 쫓아다니는 공부는 온전한 공부가 아니에요. 그것도 완전히 공부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좀 세게 말하면 그냥 공부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안 좋은 마음 낸 것보단 낫지. 안 좋은 거 마음 낸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불가에서 추구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원불교 공부라고 그런 공부를 원불교 공부인 것처럼 얘기하면은 그러면 그거 죄 짓는 거예요. 대정사님 공부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상수행요법 공부한다고 하시면서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이 없고 아니 원래 요란함이 없는 자리인데 그게 어떻게 어리석고 그 경계에 따라서 어리석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졌다고 원래 요란한 자리는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요란한 자리 안 없어져. 근데 항상 요란함과 자성의 정액에 마치 자성의 정액이가 생멸심인 것처럼 취급을 해. 자성의 정액에는 생멸심이 아니에요. 에?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라고. 생하고 멸하는 게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는 그럼 어떻게 이 양면을 드러낼 거냐. 지금 제 얘기를 잘 듣고 계실 때 청정하시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 요란할 때도 그거 드러나요. 평소에 그 연습을 많이 하시면 어리석을 때도 드러나고 그럴 때도 드러나요. 경계가 크면 클수록 드러나요. 그 평소에 하셔야 돼요. 예. 이게 이 이야기가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이제 막 공부 시작하셔갖고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되고요. 하여튼 뭐 마음 공부를 있었던 공부를 이렇게 꺼내셔가지고 예,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꾸준히 삶 속에서 예, 그러한 그 자기의 마음의 경지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불생불멸한 마음의 상태와 인과보응의 마음의 상태의 둘의 경계를 온전하게 취하면서 공부할 건가 하는 걸 화두처럼 가지고 사시면 원만한 공부하신 겁니다. 한쪽을 버리면 안 돼요. 예. 공부인인 건 분명한 사실이네요. 예, 그 순간순간에 그 마음을 챙기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이제 그것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엄청 많은데, 그리고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남편분의 그 건강의 문제 때문에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때 떨리는 마음이 안 나는 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감정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있는 존재거든요. 감정이 없다는 것은 그 뭐냐면 사람이 갖춰야 될 것 중에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감정이 과잉이거나 이 감정이 통제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너무 괴로울 때,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감정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감정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는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뭔가를 조심히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거건 분명한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공부하려고 하셨고,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청정한 자리가 드러났다면, 그것이 생멸심에 어느 정도 끌려갔다 하더라도 공부한 건 분명해요. 공부한 건 분명해요. 그럼 공부하셨어요. 예, 내가 노력하셨으니까요. 공부한 건 분명한데, 인과적으로 내가 남편과의 관계가 있고, 소중한 사람이 있고, 그걸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마음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수술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다만 청정한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힘만 있으시면 돼요. 근데 아직은 그게 조금 미미할 수 있어요. 청정한 자리에 힘이 강하면 불안이 그 위에 딱 올라탈 수 있어요. 청정한 불안을 올라태울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겨요. 청정한 자리가. 그러면 그 청정함에다 불안을 딱 올려놓으시면 그 불안은 이 불안이 있는 가운데 청정함이 공존하니까 불안이 통제돼요. 그리고 상황이 소멸되면 그 이제 상황이 소멸되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든 그 이후에 이 불안이 잘 정리돼요. 얘가 함께하면 항상. 그래서 이렇게 청정한 자리를 안 챙겼다 하더라도 생멸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일어났다 사라져요. 일어났다가 변했다가 사라져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일어났다가 변했다가 사라져요. 이게 생멸하는 모든 것들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놔두면 다 사라지긴 사라져요. 또 굉장히 괴로운 일 있다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웃기는 상황이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생각해. 내가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닌데. 인간이라는 건 원래 그런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의 경계를 챙기는 데 가장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불생불멸의 힘에 의지해서 생멸 경계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바르게 운영하면 그럼 공부의 완성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불생불멸의 경계를 조금 더 그 삶 속에서 평소에 많이 챙기는 연습을 하셔서 그 기반을 탄탄하게 세우시면 이제 그와 비슷한 다른 경계가 나타날 때 훨씬 더 짧게 끝나실 거예요. 그리고 강도도 훨씬 더 원만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있는 가운데도 지혜가 나오실 거예요. 다루어질 만한 수준이 되니까. 확 쏙 들어가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막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 쏙 들어가진 않아요. 절대로. 청정한 자리를 같이 챙기면. 그러니까는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인과적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이셔야 되고, 우리는 절대 인과 떠나서 못 살아요, 원래. 그러니까는 그 사이에 불생불멸만 놓치지 마십시오. 그 청정함하고 공존하게 했다, 공존한 상태였다는 걸 자기가 인식했으면 괜찮게 하신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앞서서도 이제 다른 분들도 잘 알아주셔야 될 게 불생불멸한 자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챙기고 그 자리에 힘이 세지잖아요. 화가 안 나요. 짜증도 안 나고 불안이 안 나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짜증나는 건 당연한 거야. 화나는 건 당연한 거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런 건 당연한 거야.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야. 그럴 땐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야. 그건 공부 안 한 사람 얘기고, 공부 안 한 사람 얘기고, 공부를 해가지고 학마 정도까지 가시잖아요? 학마 정도까지 가시면 짜증 안 나요. 화도 안 나고, 불안도 안 생겨요. 거의 평정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마 정도 가야. 생로병사 해탈을 얻은 분이 화가 왜 나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 화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화를 낼 때도 중생 제도하려고 일부러 화내시는 거예요. 그러지 뭐 자기가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화가 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는 그냥 양성이 안 되신 거예요. 청정한 그 일원상의 자리가 내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많아지셔야 돼요.
최소한 일상에서 거의 떠나지 않고 사실 정도 되셔야 돼요. 그러면 화 안 나세요. 근데 얼마나 걸리냐? 수십 년 걸려요. 하루 이틀 해가지고 뭐 몇 달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양성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이. 아는 건 단박이에요. 여러분들 뭐 저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뭐 영상 몇 개 보고도 바로 깨치실 수도 있어요. 그 마음자리 아는 건. 그래서 도노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뭘로 깨쳐요? 대화를 하다가도 깨치고, 책 보다가도 깨치고, 다 깨칩니다. 하지만 유지가 안 돼요. 삶 속에서. 유지가. 그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고수죠. 고수. 그래서 보통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뭐, 도노, 돈수,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도노, 돈수. 청정한 자리를 깨쳤어요. 공정정지를 알았는데, 공정정지가 안 떠나. 그래가지고, 공정정지가 안 떠나면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한번 딱 해치는 순간에 안 떠난다고. 이게 도노, 돈수예요. 도노 점수는 뭐냐? 그 자리를 깨쳤어. 근데 자꾸 잊어버려. 그런데 전에 깨쳤던 자리에 대한, 깨쳤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떤 건지는 알아서 챙길 수는 있어. 그래서 계속 그 자리를 챙겨가지고 그 아는 그 자리를 계속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런 걸 보림한다 그래요. 이걸 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노가 없으면 점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고 하면서 공정영지가 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한다면 도노가 없는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해도 생로병 세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경계다 수십 년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를 아셔야 돼. 도노, 그 공정정지심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산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처처불상 사사불공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처처가 있잖아요. 화가 나고 짜증나는 그 처, 그곳. 거기에서 이론상을 챙기라고요. 그게 처처불상이고 사사불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돼요. 그게 인과적으로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제가 그동안에 얼마큼 수행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청정한 자리를 확실하게 지금 내가 체득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하시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항복받을 수 있겠어요? 화나는 마음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안 되는 건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제일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은 다른 것들은요, 무슨 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 또는 뭐 무슨 뭐 중장비 자격 시험을 한다 무슨 바리스타를 배운다 그러면 얼마만큼 배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기간이 있고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그건 당연히 그럴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마음 공부를 한다 또는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면 그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해. 왜 안 되니? 왜 나는 모르니? 아니, 그렇게 안 돼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원래. 이거 바리스타 자격증 따는 거고 비교도 안 돼요, 이게. 중장비 기사 따고 면허증 따는 거고 비교가 안 돼요. 훨씬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드문 거고. 여러분 주위에서 바리스타 자격증 딴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론상짜리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화나는 마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게 지금 도둑놈 심보 같은 거야, 일종의. 우리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저기 교도님 한 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답변할 때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도둑놈 심보라고 얘기하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둑놈 심보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와가지고. 근데 진짜 조금 공부하고 될 것처럼 막 그래요.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 길을 잘못 들었으면 빨리 수정해야 되죠. 길을 잘못 들었으면. 근데 길을 바로 들었었으면 그러면 한 만큼만 돼요.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니어서 제가 이 정도 설명해 드릴게요. 안 되는 건 청정한 자리를 챙겨도
그 자리가 그 화가 났을 때 청정한 자리를 챙겼으면 공부한 건 맞지만 청정한 자리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직 공부가 미숙한 거예요. 공부가 성숙하면 청정한 자리가 일어나기 전에 해결돼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그 화가 나고 있는 중에도 그게 세지 않아요. 충분히 감당할 만할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비중이 삶 속에서 훨씬 높아져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의 공부하신다고 하면. 예전에는 인과보응의 삶을 100%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100%. 이걸 이렇게 공존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원만한 삶을. 항상 여러분은 인과보응의 세계 치우친 삶만을 사셨어요. 그러다가 조금 배운 거야. 이만큼 붙어 있는 거지. 근데 왜 얘가 힘이 없냐고 그러는 거야. 어? 최소한 이 정도는 만들든가 아니면 이 정도 비중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2년 돼가지고 이만큼 알면서 왜 안 되냐고 그러거든. 그게 이제 수심결에 나오는 비유가 엄마가 애를 낳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사지가 다 달려서 나왔어. 안이비설신해가 다 갖춰서 나왔어요. 애 나오면 손가락 5개 달렸는지 확인부터 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다 갖추고 나왔거든요. 있을 거 다 있어요. 근데 걔가 걸어요? 말해요? 잘 봐요? 잘 판단해요? 생각 있어요? 다 갖춰도 잘해야 돼요. 성품이라는 것은 원래 원만구족 지공무사라서 원래 이미 다 갖췄어요. 우리 자성은 이론상자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랫동안 밥을 먹이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고 그래서 키워져야 돼요. 그러면 얘가 어느 순간 성인이 되고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성품이 잘하면 자기 일을 해요. 한 번 부족한 건 영원히 부족해요. 그러나 성품은 원래 온전하기 때문에 시간만 함께 오랫동안 가지면 지가 할 일을 해요.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가볍게 이룰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아마 우리 원불교에서 이 제가 교도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속된 말로 빡세게 공부시키는 데는 여기밖에 없을걸요? 예? 근데 이렇게 공부해도 이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나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제대로 알았다도 아니고 그래도 정전 대충 알고 이제 길은 조금 알았다. 이제 고민 않고 어느 방향으로 갈 줄 알았다. 요 정도 돼요. 이해가 잘 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안 되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는 구분하셔야 된다. 모르면은 알으셔야 되고 알았다고 해서 알았는데 안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예? 공부의 결과는 당연히 이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인과는 호리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요. 그것이 빠를 수 있고 느릴 수 있고 그런 차이만 있지 반드시 와요. 잘 안 되면은 뭔가 인과적 결과물에서 뭔가 오류가 있는 거고요. 공부길을 몰라서 문제라면 공부길 잡는 게 급선무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봤을 때, 공부길이 분명해 라고 그것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신다면, 그 다음에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이제 놓으셔야 돼요. 필요 없어요. 그건 생각할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하냐 안 하냐만 따져야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나 안 하고 있냐 이것만 따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속된 말로 이제 자기 혼잣말 한다 그러죠. 셀프 토킹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혼잣말을 해요.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면 어떤 경계가 닥쳤어요. 상황이.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냈어. 근데 나는 이미 공부인이라고 하는 나의 생각이 있고 나는 원불교를 다니는 사람이고 이렇게 짜증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인과적으로는 알아.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얘기해. 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이번에도 화냈네. 다음에는 화내지 말자. 저 사람도 그렇게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야. 아마 내가 오해했을 거야. 하면서 속으로 계속 그 상황을 좋게 해석하고 아름답게 해석하는 말을 해요. 혼잣말을.
이거 공부 아니에요. 이거 공부 아니에요. 공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자꾸 업을 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해서 화가 났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이론상. 바로 이론상을 찾으세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뭘 그걸 해석을 하고 나름대로 좋게 만들려고 하고 망상이에요, 다. 망상이에요. 실제로 저 사람이 나에게 진짜 해악을 끼칠 의도로 나에게 나쁜 행동을 했어. 예를 들면. 해악을 끼칠 마음으로 나한테 했어. 누가 봐도 그래. 나한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건 오해도 아니야. 누가 봐도 오해가 아니야. 그 보편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게 그렇게 보여야지. 내가 공부한답시고 그 상황을 아름답게 해석해가지고 망상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공부 아닙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편착심을 만드는 일이에요. 세상에, 세상에 펼쳐져 있는 온갖 인과의 문제가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 한쪽은 좋은 거, 한쪽은 나쁜 거, 한쪽은 뭐 이로운 거, 한쪽은 해로운 거, 수많은 그 갈래의 일들이 벌어져요. 그 지혜는 뭐냐면 그 모든 걸 짜잡아가지고 좋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편집증이지, 그게. 망상이고. 그게 있는 그대로 보여야 돼요.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어. 나쁜 의도로. 그러면 거기까지예요, 딱.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좋게 해석하거나 더 안 좋게 해석하잖아요. 그 짓을 안 해야 된다고. 나에게 해댈 말을 했어. 해댈 말 한 건 사실이잖아.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한 10분 정도 끌었어. 거기까지도 사실이잖아. 그걸 알았어? 그럼 딱 끊어야 돼요. 어떻게? 청정원 자리를 챙겨야지. 그게 공부지. 거기서 뭔 셀프 토킹을 하냐고, 혼자. 하나를 또 만들어, 왜? 있는 나도 없애기가 힘든데, 또 하나의 나를 만들어서, 또 하나를 만들어서, 나를 두 개를 만들어서, 거기서 놀고 있네. 그 공부 아니에요. 공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일기 쓰실 때, 우리 교도님들. 공부심 있는 분들, 오랫동안 일기 쓰신 분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일기를 쓰세요. 상황을 딱 써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자기의 그 사람 저 사람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이렇게 저 사람의 입장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 마음만 볼 줄 알지 우리가? 자기 마음만 쓰면 되지 왜 저 사람 마음까지 써? 막 상상을 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랬을 거야, 그랬을 거야, 그랬을 거야. 이건 내가 오해한 거야. 아우 나 정말 그런 일기 보고 있으면 이게 뭔 짓인가 싶어 정말. 그 공부 아니에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상황이 발생됐다. 화가 났다. 그러면 그냥 이론상. 아시겠어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막 걱정이 올라오고 또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났어. 그때 이론상 그냥. 뭘 더 생각을 해요? 사고가 났어요. 그게 다예요. 그거 이제 처리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렇게 공부하면 그냥 공부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공부하세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공부 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처처 이론상, 사사 이론상, 무시 이론상, 무처 이론상. 지금 여러분이 화나고 짜증내고 하는 그런 모든 경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경계에서 그냥 이론상을 드러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격이 훌륭하시다면 그 이후에 훨씬 더 좋은 판단을 하실 거고, 여러분이 평소에 지은 바가 부족하시다면 조금 부족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론상이 드러나면 안 드러난 것보다는 훨씬 좋게 판단하실 거예요. 네, 그 정도 인과는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애도 알아요. 그런 건. 이제 그 이론상 자리를 일단 자각을 하시면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하고 공부하는 동안에 그것이 어느 정도 안 놓칠 정도까지 되게 어려워요. 그 제가 지금 벌써 몇 차례 가르쳐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도 공부 끝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실하게 내가 그 자리 더 이상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가 분명해.
라고 아실 정도 되면, 그 정도 되고 끝나면은 굉장히 그건, 괜찮은 수지 맞는 장사죠. 예, 저는 그러니까는 이 공부하는 동안에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번 들어버리세요. 노력하시고요. 또 언제 이렇게 공부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최소한 이론상 자리에는 확실하게 내가 마음속에 체득한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해가지고 이걸 확실하게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지식으로 담겨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올려놨던 영상을 다 들었어도 그거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서 제가 했던 말도 잊어버려요. 다. 네, 다 잊어버리는데 잊을래 잊을 수 없는 거 하나는 못 잊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남기세요. 뭐 공부 끝날 때 딱 하나만, 이론상 하나만 남기세요. 나머지는 다 잊어버려요. 어차피. 예. 그러니까는 그것은 당연히 그런 것이구나. 이 뇌라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구나. 원래 뇌가 원래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래, 뇌하고 관계없는 자리 하나 있거든요. 예, 알고 모름하고 관계없는 자리. 그 자리는 남길 수 있다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공부들이 막 정리가 되고, 나도 모르게 방언 터지듯이 막 교리가 막 해석이 되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른 것을 이렇게 보거나, 책을 보거나, 또는 뭐 영상을 보거나, 또는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듣고, 들을 때 어떻게 쓰죠, 마음이? 저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뭐 약간 치심처럼 저는 막 가소롭더라고요, 진짜. 짜증도 올라오고, 제 속된 말로 그냥 몽둥이를 들고 가가지고, 교단을 때려 부셔버리고 싶더라고. 그렇게, 왜냐면 너무 억울해서, 살아온 세월이. 이 공부길 못 찾고 헤매고 병나고 진짜 관둘까 말까 고민했던 그 수많은 세월들이 너무 억울해서. 근데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날 때 청정한 자리를 챙기세요. 저 말이 옳고 그르고 이걸 따지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챙기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순간을 공부로 삼으세요. 만약 영상 보는 것 같은 건 그냥 끄셔도 되고 다른 걸 보시면 되고 내가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으면 공부하세요. 그냥 공부하시고 또는 이걸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근데 저는요, 사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것을 워낙 다양한 사례를 많이 경험을 하고 많이 헤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그게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다 지혜가 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오해하고 있겠구나라는 걸 알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걸 다 예측하고, 그리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는 그것을 갖다 콕 집어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게 틀린 건 분명한데 저것이 틀렸다는 걸 내가 어떻게 설명해 주지 하면서 또 연마해요. 제가 그걸 갖다가 다시 제대로 설명하고 틀린 점을 정확하게 가려내서 지적할 수 있게 또 연마해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 마음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는데. 너무 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예, 벗어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요. 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 청정한 마음을 챙기면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든지, 아니면 그냥 연마하는 거예요. 저 말을.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견해가 생기면 어쩔 수 없어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경험 하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공부 모임이 끝나고 나면 힘든 경계가 찾아와요. 이제 소리가 듣기가 싫어요, 이제. 쉽게 말해서. 저거 틀렸는데? 하는 분별심이 계속 올라와요. 저거 안 맞는데, 틀렸는데, 실력 없네. 이제 이런 게 계속 올라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노예가 되실 겁니까? 그거 가지고 공부하실 겁니까? 알고 모름의 노예가 되실 겁니까? 시비의 노예가 되실 겁니까? 아니면 그거 가지고 공부하실 겁니까? 공부하셔야죠. 거기까지 못 나가시고,
만약에 가는 교당에 가가지고 막 교무님한테 삿대질을 한다거나, 삿대질까지 하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교무님한테 싫은 티를 막 낸다거나, 교무님 설교 연마 좀 도와세요. 막 하고 싶은 마음 몇 가지 올라온다거나, 그렇게 하면요, 이제 박근삼이라는 인간은 교단 분란자예요. 분란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제. 예, 제가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공부 가르쳐놓고 욕만 얻어먹게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그런 사례가 꽤 있거든요. 통제 안 되는 그 사례가. 그래서 교무님한테 막 계속해서 막 반항하고 막 틀렸다고 그러고 막 그래버려요. 자기가 어느 정도 견해가 생겼다고. 근데 그 행위 자체를 놓고 보세요. 그게 원만한 행위인가? 내가 그리고 그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건가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모두에게 이로운 길인가? 그러니까 자기 불만족 터트리는 것 말고 뭐가 있겠어요? 시비를 가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시비는 세상에 명확하게 생각보다 드러나요. 하지만 시비의 노예는 되지 마시라고요. 그게 물질의 노예잖아요. 우리가 물질의 세력으로부터 항복받자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시비 이해의 노예인데 그걸 보고 보통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서 그 색계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욕계 중생은 막 욕망의 세계 막 먹고 사는 먹고 자고 입고 싸고 막 그냥 뭐 몸에 막 찍어 바르고 치장하고 막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차 타고 이런 거 말고 관심이 없어. 맨날 아파트 평수 얘기하고 그냥 어디 부동산이 안 오르나 그냥 막 이런 얘기하고 이게 인생의 대화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면 이건 틀림없이 욕계 중생이에요. 그냥 욕계 중생이에요. 색계 중생은 뭐냐? 시비 가리는 게 색계 중생. 옳다, 그르다, 옳다, 그르다, 저거 틀렸다, 저거 맞다.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대부분 잘못된 쪽으로 많이 해석하죠.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가리내는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욕계 중생이라고. 무색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욕계하고 색계를 넘어섰지만 넘어서려고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그 욕계 중생하고 색계 중생을 무시하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저 하급 중생들 저거. 근데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싸그리 다 중생계예요. 그걸 통합해서 중생계예요. 중생계 안에서 저급한 중생과 그 약간 고급 중생, 아주 그 중에 고급 중생이 있을 뿐이지 그냥 다 중생이에요. 다 중생. 불보살의 세계에서 봤을 때. 그래서 삼계를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불보살의 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왕이면 욕계 중생, 무색계 중생이 되면 좋겠지. 욕계보단 색계가 낫고 색계보단 무색계가 나. 그래도 그거 다 중생 노름이라고. 그래 봐야.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아마 이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교리에 대한 시비 판별의 문제가 아마 이제 그, 이거 안 닥치신 분이 없으실 거야. 아마. 거의 닥치세요. 예. 그 표현이 점잖고 거칠고의 차이만 있지 다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론상을 이해하셨다면 반드시 시비 속에 휘말리실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 그때 공부하세요. 그 시비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시비를 모르는 게 아니라 시비의 노예가 되지 마시라. 그것 때문에 화내고 짜증내고 거기에 파묻히지 마시라. 이해되셨죠? 인과적 세계는 변화돼요. 이 인과적 세계는 항상 뭘 남기냐면은 인과적 결과물을 남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남아요. 인과의 세계는 절대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선한 것을 했다 그러면 선한 무엇이 남고, 악한 것을 했다면 악한 게 남고, 선함 속에 악함이 있었다 그러면 뭐가 또 다르게 남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항상 남기지 안 남기는 경우는 없어요. 그 여러분의 수행의 결과는 반드시 뭘 남겨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 인연된 거를 끌려다녀 버리면, 그러면 그 이후의 공부에 장애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아는 것을 바로 누군가에게 전해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다 그게 자기 공부가 되고 자기 역량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주위에 누군가와 나눌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자기가 공부한 걸 전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알면은 전할 수가 있고 모르면 못 전해요. 예. 그러니까는 그거는 자기를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지금의 역량을, 자기 이해 정도를. 어, 그래서 아마 그래도 좀 뭔가 파악하는 능력이 빠르시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래도 뭐 자만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예, 예. 하여튼 뭐 습관적인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다 습관 속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 속에서 하는 거예요, 다. 예, 자기 업장대로 사는 겁니다. 다 습관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 습관으로부터 물들지 않는 자리, 그 습관이 없는 자리가 있어요. 선악업보의 차별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업보가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예, 그래서 물들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자리를 항상 삶의 중심에 놓고 살면 내가 사는 모든 삶이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요. 예, 습관 들지 않는 삶을 산다고요. 그래야 그 사람의 삶이 원만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평소에도 성격이 원만하신 분들은 잘 돼요. 그리고 평소에 성격이 모난 분들은 좀 어렵기도 해요. 시비를 좀 날카롭게 가르고 또 자기 존중감이 너무 강하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은 막 그런 조금만 자기한테 불이익이 온다거나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가지고 막 굉장히 과하게 열을 내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열등감 강하면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예, 근데 결국은 청정한 자리만이 답이에요. 그걸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쉽다고 말씀하시니까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거, 이것은 뭐냐면 진짜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손가락 까딱할 필요도 없이 아는 거예요, 얘는. 진짜 눈 하나 깜빡할 필요도 없이 아는 거지. 얘는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쉽다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쉽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공부길 잡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어렵다 그러면, 어렵게 알았고, 지금 유지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 아이고, 좀 더 해보실 텐데,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게 쉽게 아는 게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절대로 노력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박에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런 소리 들으면 참 제가 기분이 좋아요. 뿌듯하고. 어, 이게 영생길 열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다음 생에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짜리 다음 생에도 만나고, 그 다음 생에도 만나고, 그 다음 생에도 만나요. 거기 떠나서 없어요. 거기가 영생길이에요, 거기가. 다른 게 영생길이 아니고. 지금 몸, 지금 인연, 지금 지식, 뭐 지금 감정, 뭐 다 놔두고 가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근데 딱 그거 하나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이 생이 아니라 다음 생에 태어나가지고 아마 돼지로 태어났다. 악담이네. 돼지로 태어났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 어, 꿀꿀이 죽을 먹고 있을 거라고. 지옥 중생으로 태어나가지고 고통받을 때도 그 자리에서 고통받으실 거라고. 그래서 육도 못 벗어나는 육도 안에서 해탈을 얻는 거예요.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있는 곳에서 해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괴로운 그곳에서, 짜증나는 그곳에서, 화나는 그곳에서, 힘든 그곳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그 경계와 함께. 이제 그걸 알아야 제대로 공부를 아는 거예요. 예. 이게 공부 사실은 뭐 다 끝났는데 뭐 공부 빨리 끝내야 되나 이제 그만하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공부해 주셔서. 예. 자, 오늘 이어서 좀 공부 좀 해야 되겠죠. 개교의 동기. 정전 제일 총소편 제1장 개교의 동기. 일단 원문을 한번 쭉 읽고 그러고 할게요. 현아, 과학의文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용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개교의 동기는 이제 원불교 정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앞에는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 이렇게 돼 있어요.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 그 총서편 중에 개교의 동기예요. 총서편 중에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이 있는데 총서편의 개교의 동기인데 사실은 이 개교의 동기가요. 총선하는 게 뭐겠어요? 이걸 총체적으로 우리의 교단이 왜 이 교단을 열었는데 이걸 왜 열었냐? 무엇 때문에 열었냐? 그리고 우리가 뭘 지향하느냐? 이걸 이걸 그냥 아주 깔끔하게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읽어보고 이거 잘 이해되면 원불교 존재 이유를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원불교 존재 이유는 개교의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죠.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 뭐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 그러니까는 그것은 뭐 이론상과 사안사유 상업팔조 뭐 정전 전체가 내용이 되겠지만 그걸 집약해가지고 하나로 얘기하면 뭐냐? 개교의 동기예요. 개교의 동기가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우리 교단을 만든 이유고 그게 실행이 안 된다. 그것을 실현할 수 없다. 또는 그것과 다른 곳으로, 다른 방향으로 우리 교단이 흘러간다. 그러면 그건 대종사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 말 이해가 되시죠? 그 개교의 동기는 뭐냐면 원불교 정전의 모든 내용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게 개교의 동기예요. 대종경에 있는 모든 대종사님의 말씀과 행적들이 다 개교의 동기 실현을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 이외에 있었던 그 모든 스승님들과 모든 교도님들이 우리 교단에 합력하고 함께하는 그 모든 이유가 개교의 동기 실현에 있어요. 그러니까 개교의 동기는 원불교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개교의 동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원불교의 그 경륜을 모르는 거예요. 존재 이유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개교의 동기는. 저는 그래서 설교하거나 뭐 강의하거나 할 때 개교의 동기의 그 기반을 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정진수양 공부한다, 사리연구 작업시설 공부한다, 사은 보온을 한다, 사요 실천을 한다, 뭐 한다. 그거 전부 다 뭐 때문에 하냐? 개교의 동기의 실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수양 공부는 여러분 행복하려고 하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정신수양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은 보온하면은 여러분 복 받으려고 사은 보온 하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당이 헌금금 내는 거, 내 사업 성적 올리고, 나 나중에 법보에 올라가고, 나 제사 지내주려고, 예? 그 위패에 올라 앉으려고 그 헌금금 내는 거 아니에요. 출석하고. 그 개교의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개교의 동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불교에서 하는 그 모든 행사와 모든 일과 그 모든 것은 다 이 개그의 동기 실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만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든 그 이후에 이 첫 번째 개그의 동기 이 장이 이후에 모든 교법의 이유예요. 이게 존재하는 이유. 예.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교리를 공부할 때 방향이 분명해요. 자, 이제 천천히 이제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그 현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래로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래로. 지금 이래로는 뭐냐면 대종사께서 이 현실의 지금의 대종사께서 지금 세상을 진단하고 있는 지금 그 순간 이래로 이런 뜻이에요. 현하.
대동사께서 그러니까 현아, 내가 볼 때 지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이런 뜻이에요. 이게 현아 이런 뜻이에요. 네.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과학의 문명이 뭐죠? 여러분 과학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과학 그러면 저기 뭐야 뭐 물리학 뭐 생물학 뭐 그런 거 과학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로봇 만들고 뭐 이러는 거, 인공지능하고 이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저기 뭐 바이오 뭐 이런 산업 이런 거, 예, 그런 거 과학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과학이라는 걸 제가 지금 막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뜨네요, 여기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 지식이네요. 그죠? 체계적 지식. 그리고 넓은 뜻으로는 학, 배움. 넓은 뜻으로는 학을 이루고 학문을 말하는 겁니다. 넓은 뜻으로는 학문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좁은 뜻으로는 자연과학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과학의 문명 이렇게 생각하면은 무슨 뭐 AI가 발달하고 뭐 그런 게 과학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현미경으로 뭐 우주를 관찰하고 뭐 로켓을 쏘아 올리고 뭐 이런 게 과학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좁은 의미의 과학이에요. 좁은 의미, 일부만을 지칭하는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체계적 지식 체계 전반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인류가 어마어마하게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축적해온 지식이에요. 그걸 총체적으로 과학이라고 말해. 그럼 어느 순간에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났냐? 어느 순간에 현하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그 시점,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그 시점, 그러니까 원기 한 100년 전쯤부터는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지식이 생산되고 그 지식이 뭐랄까, 이 세상을 바꾸는 물리적인 세상을 바꾸는 데까지 그 지식이 활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로켓은 과학기술, 로켓을 만드는 과학기술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수많은 수학적 지식과 물리적 지식을 통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집합체로 로켓 하나가 쏘아 올려지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러니까 지식이 먼저예요. 저기 물질이 먼저가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번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체계를 이루는 총칭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아요. 그게 과학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의 과학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넓은 의미의, 광의적 의미의 과학을 말해요. 근데 대종사께서는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지식 체계와 그 지식 체계가 지식 체계에 수많은 욕망과 자본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생산된 수많은 물질 문명 세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전반을 다 통칭한 게 과학이에요. 이게 뭐냐? 이걸 가지고 물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식이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지식이 물질인 거예요. 지식으로 인해서 파생된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뭐예요? 다 물질이에요. 그럼 그 지식은 무엇과 인연돼서 드러났나요? 세상과 세상을 파악하는 우리의 육군하고 관련돼 있죠?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뭐예요? 물질의 세력이에요. 여러분이 이 눈깔이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물질이고, 이것도 물질이고, 냄새가 물질이고, 소리가 물질이고, 생각이 물질이고, 여러분의 감정이 물질작용, 여러분의 판단이 물질이고, 여러분의 기억이 물질이에요. 여러분 뇌가 움직여가지고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생각이 일어난다면서요? 감정이 일어나고. 물질 아니에요? 그게 다 물질이에요. 물질이 아닌 걸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예전에는 여러분 자동차만 물질인 줄 아셨을 거 아니에요. 밥그릇만 물질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니겠지만. 근데 그것만 물질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개교의 동제에서 말씀하시는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이때 말씀하시는 그 물질은 자동차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것이 옳으네 저것이 그르네 하고 판단해가지고 그때 짜증이 나고 화나고 또는 좋아하고 했던 그 마음은 뭐예요? 그게 물질의 세력이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저것은 갖다가 저거 막 너무 기쁘고 저건 너무 슬프고 저건 너무 괴롭고 저건 허망하고 막 이런 감정이 일어났어. 그거 물질의 세력이라고요. 또 저건 갖고 싶고 저건 놓고 싶고 막 이런 거. 그런 모든 욕망들, 어? 또는 사랑하고 막 미워하고 하는 그런 관계들. 그리고 많이 알고 조금 알고 이런 경험을 했고 저런 경험을 했고 이런 수많은 경험들, 수많은 지식들,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들 다 그거 전부 다 뭐예요? 물질의 세력이라고요. 다 물질의 세력이라고요. 그리고 그 물질의 세력의 대표 주자가 무엇이냐? 그게 과학 문명이라고. 지식. 이해가 잘 되시죠? 여러분의 알미 생기면은요. 그 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알은 또 다른 알을 창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욕망이 생긴다고 하는 것도 아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저 사람이 많이 갖고 있고 내가 조금 갖고 있네? 저 사람이 많이 갖고 있다는 알미 없었으면 내 열등감이 없었을 거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비싸다는 걸 내가 몰랐다면 나도 저걸 갖고 싶지 않았을 거야. 알의 양은요, 알의 양이 극대화될수록 욕망도 극대화되는 거야.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식은 왜 생겼냐?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생겨요. 알고 싶어. 해결하고 싶어. 그 쉽고 하는 그 마음이 지식을 만들고, 그 지식이 또 다시 다른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니까는 인간의 물질 문명의, 물질의 세력에 가장 그 큰 영향을 미치는 기반이 뭐냐? 과학이에요. 이 과학의 문명의 발달이에요. 동의가 되십니까? 정신수양에도 그거 나오거든요. 인간은 촬영해가지고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 배 이상이 되므로 이러면서 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취하려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된다 쭉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그게 이 맥락하고 다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세력 얘기하면 여러분 저기 뭐죠? 뭐 여러분 그 일월 법회 때마다 우리가 외우는 저 일상수행요법, 일상수행요법, 일상수행요법 했었는데, 일상수행요법 보시면 뭐, 배울 줄 모르는 거, 또는 잘 배우는 거, 가르칠 줄 모르고 잘 가르치는, 공의심 있고 없는 거, 뭐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원망하고, 감사하고,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오잖아요. 또는 요란하고 어리석고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거 전부 다 뭐예요? 물질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들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꼭 지키고 싶은 것도 있고, 또는 이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모든 거 다 있으실 거예요. 그걸 더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나? 물질의 세력이라고 얘기하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이 눈앞에 놔두고, 내 사랑은 저놈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이러한 희로애락이 일어나는구나. 저거에 내 마음을 움직이는 물질의 세력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셔야죠. 그래서 물질의 노예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맛집 찾아다니죠? 네, 물질의 노예예요.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싶잖아요. 물질의 노예예요. 여러분 좋은 소리 듣고 싶지 나쁜 소리 듣고 싶지 않잖아요. 물질의 노예예요.
여러분은 옳은 일을 하고 싶지 그른 일 안 하고 싶잖아요. 물질의 노예예요. 여러분은 많이 배우고 싶지 조금 배우고 싶진 않아. 근데 잘 안 되지만 어쨌든 물질의 노예예요. 여러분 좋은 집 사고 싶잖아요.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남편이 건강하고 나도 건강했으면 좋겠잖아요. 물질의 노예예요. 일단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물질의 노예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첫 발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발이 안 띄어지면 이 개교의 동기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 물질 얘기 나오니까 그냥 자동차, 뭐, 과학의 문명 나오니까 자동차 생각하고 로켓 생각하는 순간,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개교의 동기를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생멸경계, 그러면 이 물질의 세력을 통틀어서 뭐라고 해요? 생멸경계다. 일어났다, 사라지고 변화하는 경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인과보응의 세계다. 이렇게 말해요. 인과보응의 세계는 변화하는 세계. 서로 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인과보응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 세계에 어떤 거 하나를 다 집어서 말씀하셔도 그건 전부 다 인과관계 속에 있어요. 그 말 잘 이해가 되십니까? 고개를 좀 까딱까딱도 좀 해주시고. 저도 힘들어요. 저라고 안 힘들 거 있어요. 안 힘들겠어요? 이거 말하고 나면 그냥 막 피곤함이 막 엄청 쏟아져요, 그냥. 네. 갈수록 말하는 게 힘들어요. 저도 지금. 말하는 게 힘들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네. 말해보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지.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저를 위해서 좀 까딱까딱 좀 해주십시오. 이해하고 있어요.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는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은 이 모든 것들 아까 물질의 세력을 활용해야 할 그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했다. 자, 그럼 그때 정신은 뭐예요? 그것을 활용해야 할 정신이에요. 이제 얘기해 보죠. 그러면 보세요.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을 쇠약했다. 그럼 그때 정신은 뭐겠어요? 지식이 정신이에요? 지식은 물질이잖아요. 그럼 뭐지? 감정이 정신이에요? 감정은 물질이잖아요. 판단이에요? 판단도 물질이잖아요. 혹시 뭐지 그러면 정신은? 정신이 뭐예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물질이네? 그 물질을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예요. 그게 정신이에요. 저것이 물질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환히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가 정신이에요. 천만 물질을 다 다르게 드러내고 있는데 내 입에서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하고 뭐하고 하는 그 수많은 물질 경계가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모든 물질 경계가 다 이 한 자리에서 드러난다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 그렇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다 그래. 전 세계 인류가 다 그래. 그리고 우리 참 전에 살았던 분들이 다 그랬어.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다 그래. 그리고 우리만 그래요? 동물도 그래, 동물도. 동물도 돼지도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이 자리에서 먹어. 말도 막 달리는데 엉덩이 채찍질하면 미친 듯이 달릴 때도 이 자리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신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디 속에서만 살았어요? 거의 100%이 자리에서만 살았잖아요. 생멸경계, 물질세계, 인과보응의 세계 속에서만 여러분은 살아왔잖아요. 거의 그랬잖아요, 지금. 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온불교 와가지고 공부하면서도 맨날 마음 가지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좋은 마음, 싫은 마음, 좋은 마음, 싫은 마음, 옳은 마음, 그런 마음, 옳은 마음, 그런 마음. 예? 그거 전부 다 물질의 세력이었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야 될 원불교 와가지고 정신의 세력은 알지도 못하고 살아신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다니시면서도. 아,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진짜 몽둥이를 들고 가서 교단을 때려 부시고 싶었다니까, 내가. 왜 내가 이걸 이렇게 어렵게 알아야 돼? 학부에서 전공하고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간사까지 하고, 어? 어른들 찾아다니면서 문답 받았는데 왜 내가 이걸 지금 그때까지도 몰랐어야 돼, 이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제가 박근삼이라는 인간이 대중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제가. 이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빨리 나가시라고.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모든 물질의 세력을 사용해야 할 이 정신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놓고 봤을 때 미미했잖아요. 아예 모르고 살았잖아요. 우리뿐만이겠어요? 전 세계 인류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라는 건 뭐겠어요? 청정한 이 자리를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언제 드러내요? 화날 때, 짜증낼 때, 물질의 세력에 당하는 그 순간순간에, 그냥 나무를 쳐다볼 때, 산을 쳐다볼 때, 밥을 먹을 때, 대화할 때, 무언가를 알 때, 또는 무언가를 모를 때, 화가 날 때, 또는 평안할 때, 또는 화나고 평안하지도 않고 맹맹할 때도, 우리는 항상 이 정신의 자리를 계속해서 확장했어야 돼요. 근데 모든 인류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보석을 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근데 성자가 갑자기 어디 희한한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예, 정말 희한한 분들이지. 독특한 양반들이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깨달았더니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자고 막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네. 이게 뭔 소리를 갑자기. 그 대종사님께서 깨치고 나서 보니까, 야, 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녀가 다 이 자리 깨친 거였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시대를 따라서, 문화를 따라서, 다 달랐지만, 사는 양태는 다 달랐지만, 따지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모든 물질의 세력을 선용하자는 것이 모든 성자들의 본이었구나. 그러면서 대종사께서 이 이론상의 자리는 재불재성의 시민 자리다.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현아 과학의 문명의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해야 할 이 사람의 정신, 이 자리 아시겠죠? 지금 이 소리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정신이에요. 어디 가서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거. 그 사람의 정신이 점점 쇠약하다는 건 뭐, 이것은 청정한 이 자리는 뭐예요? 더하고 덜하는 게 원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쇠약하다는 표현은 이 자리 자체가 이렇게 변화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막 뭔가 건강해지고 뭔가 활력 있어지고 아니면 작아지고 이런다는 게 아니야. 쇠약해졌다는 것은 이 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점점점 망각하고 살고 이 인과보응의 세계, 물질의 세계에만 사람들이 현혹돼서 이 세계 속에 파묻혀서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만 살지 이 세계는 전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의 세력이 점점 쇠약하다는 얘기예요. 갈수록, 갈수록, 더 이쪽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휘황찬란하고 한시도 떼놓고 우리가 핸드폰 보잖아요. 틈 안 주고 막 사람들하고 대화하잖아요. 이게 다 물질의 노예라 하니까. 어느 틈에 이 자리를 만나겠어요? 어느 틈에. 그죠? 그걸 보고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음. 그리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이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이 말은 뭐냐면, 정신의 세력이 사용하여야 할 이런 의미인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 정신의 세력을 담지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신의 세력이 주인이 되어서 이 사람이 이 물질의 세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람이 사용해야 할 물질의 세력이 오히려 융성하고 그 자리는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
이거예요. 바로 여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의식이에요. 대종사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문제의식이에요. 중생을 바라보는 안목. 이것은 굉장한 보편성을 끼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보편성을 가진 말씀이에요. 모든 인류가 존재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인류는. 특정한 사람들만 항복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이 세상을 왜 이 회상을 다시 펴셨냐? 지금 우리가 대종사께서는 이 회상을 펴신 이유는 예전에는 특정한 사람들만 그랬는데 이제는 이것이 보편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보세요. 지금 이렇게만 설명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온전한 정신이 자각이 되신다고. 물질의 세력과 정신을 이해했어. 지금은 이게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러한 시대의 전 인류를 다 정신을 개벽하려면은 지금 우리가 엄청 노력해야 돼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대종사님의 일대경륜 재생의세에 함께 하려고 하면 지금 이거 빨리 이해를 하고 우리가 세상을 정말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 균형감 있게.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TV 보면 막 굉장히 럭셔리 카가 등장하잖아요. 럭셔리 카가 등장해가지고 뒤에 사람이 탁, 이제 무슨 회장님이 딱 와가지고 차 문 뒤에 딱 이제 타잖아요. 문을 탁 닫아주고 이게 무슨 뭐 성공한 남자의 품격이 어쩌고 막 이러면서 차를 선전하잖아요. 예, 그게 물질의 노예예요. 그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 차 갖고 싶다. 그걸 조장하는 게 우리 살아가는 모든 매스미디어에서 말하는 수많은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야. 예쁜 여자가 출연해. 어떤 화장을 썼네. 뭐 어떻게 몸을 어떻게 만들었네. 운동을 어떻게 했네. 무슨 힙이 어떻고 막 얼굴을 어떻게 성형을 했고 막 갑자기 또 막 똑똑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뇌생남 막 머리 좋고 막 IQ가 어떻고 뭐 맨사가 어떻고 막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또 막 그래. 또 갑자기 보면 막 먹을 게 막 등장해. 먹을 게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틀어도 먹는 거 저기 틀어도 먹는 거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갑자기 요리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셰프 막 갑자기 막 그러기 시작을 해. 갑자기 또 막 가수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막 트로트가 막 열풍을 일으키고 막 무슨 막 그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막 인생에 막 다한 것처럼 막 애들은 막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막 이렇게. 그게 가치 없다 이런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 가치관이 천편일률적으로 마치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정신의 세력이 확장되지 않은 사람들,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흘러다니는 거예요. 갑자기 정치적 세력이 양쪽이 등장하더니 이쪽은 이쪽을 비판하고 이쪽은 이쪽을 막 비판해. 그러다가 뭐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막 표를 찍고 뭐하고 옳다 그러다 막 싸웠어. 그러면서 그걸 보고 있는 대중들의 마음은 어때요? 이쪽 같다, 저쪽 같다, 이쪽 같다, 저쪽 같다. 같이 한꺼번에 저 사람을 막 미워했다가 한꺼번에 저 사람을 막 좋아했다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저 위에서 판단하는 사람들은 야 저놈들은 개돼지구나. 음식 던져두는 대로 움직이는구나. 왜?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고 사니까.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싸고 무슨 뭐 이런 데 관심 없어 봐요.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정치도 바르게 돌아갈 거야. 에,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함으로 오늘은 좀 말 길게 하네. 개교의 동기 내가 평소에 짧게 하는데 그 정신을 항복을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함으로
정신을 그 정신이 지어요. 뭐 어디에? 물질의 세력에. 항복받는다는 것은 엎드려가지고, 엎드릴 복자. 다 졌습니다. 이거예요. 손 들고 투항하는 거예요. 백기 투항. 나는 물질의 세력에 졌습니다. 이게 항복받는 거예요. 정신의 세력이, 물질의 세력에.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물질의 노예 맞습니까? 이게 인정 안 되면 공부 시작 못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물질의 노예예요. 그러면 저는 아니냐? 저도 물질의 노예예요. 모든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예요. 네.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인 걸 먼저 자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식이 선행돼야 그 다음이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는데 뭐 다음이 있어요? 그죠? 그 생활이었지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큰 물결, 작은 물결 그냥 막 파도가 막 크고 작은 우리의 욕망들 속에서 물질의 세력들, 크고 작은 물질의 세력, 또 그에 따른 수많은 우리의 감정들, 수많은 가치관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그 파란 고해처럼 바다 가면 큰 물결만 있는 거 아니고 잔물결도 막 섞여 있고 그렇잖아요. 막 거품도 있고. 그걸 보고 파란 고해라 그래요. 파란 고해. 자,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자, 이제 앞에는 문제의식이에요. 앞에는 문제의식. 이렇다. 세상이 이렇다. 물질의 노예가 됐다. 물질을 선용해야 될 사람의 정신이 오히려 물질의 세력에 항복을 했다. 지금 대동사님이 볼 때는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네, 항복했다. 정신의 세력이 물질의 세력에 항복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앞으로. 전략을 말씀하시죠. 전략을.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은사유를 말하는 거죠.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사막팔조를 말하는 거죠. 아시죠? 그 정도는? 네, 진리적 종교의 신앙은 사은사유,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사막팔조에 구체적으로 그걸로써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은사유 사막팔조는 뭐 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인생의 요도와 공부 요도는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신의 세력은 뭐였어요? 물질의 세력을 드러내는 그 자리가 정신의 세력이죠. 지금 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까딱까딱하는 그 자리가 정신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인생 요도와 공부 요도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그걸 확장하고 그럼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겠죠. 이 세력이 커졌어요. 예전에는 이 세력이 압도적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신의 세력은 뭐 보이지도 않아 그냥 아주 그냥. 특정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고 살아. 그랬는데 이제는 전세가 어때요? 얘가 월등해지고 얘는 작아졌어요. 전세가 뒤바뀌었네. 자, 그게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고해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이때 광대무량한 낙원은 뭐예요? 정신의 세력이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은 그 상태를 광대무량한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의 세력이 주체가 되면 광대무량한 낙원이 되고 정신의 세력이 주체를 잃고 물질의 세력이 주를 이루면 파란고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광대무량하다고 하는 것은 정신의 세력이 담지한 거예요. 그럼 정신의 세력이 어떻기 때문에 광대무량하다고 하냐? 정신이 광대무량해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뚜렷하고 고유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잖아요. 청정한 거. 얘가 왜 광대무량해요? 왜 커? 왜 커요? 여러분, 세상에 큰 거 말해봐요. 큰 거. 집이 커요? 아파트가 25층짜리 아파트가 커요? 저기 뭐 서울에 지어놓은 롯데타워가 커요? 아니면 저기 산이 커요? 그럼 또 그거보다 더 큰 거 뭐가 있지? 지구가 커요? 지구보다 더 큰 거 뭐 태양이 커요? 태양이 그보다 더 큰 것이 뭐 세상에 또 있겠지? 여러분이 큰 거 어떤 걸 이야기해도 그 큰 거 다 어디에 담겼어요?
정신자리에 담겼잖아요. 정신자리가 작았으면 그게 거기 담겨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담기고 부족함이 없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담아도 다 채울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이게 그래서 광대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광대하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었어요? 무량. 헤아릴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뭘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색깔을, 여기는 색깔이 없어. 모양이 없어. 무게가 없어. 맛이 없어. 형상이 없어. 관념이 없어. 감정이 없어. 헤아릴 수 없어. 정신의 세력은 그렇게 광대무량한 거예요. 한량이 없다고요. 이 자리는 어떤 무엇도 아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케 해. 이 자리는 옆에 무슨 뭐, 옆에 뭐, 저기 뭐야, 뭐, 이렇게 무슨 뭐 바가지처럼 옆에 뭐 이렇게 형태가 있어서 뭘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아니지만 안 담기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 이게 광대무량한 거예요. 중생의 세력의 모든 것들이 다 담기고도 한량이 없어요. 여러분의 살아온 모든 삶을 다 담아도 한량이 없어요. 그게 광대무량한 거예요. 물질의 세력이 그렇게 대단하게 그런 것 같아도 정신의 세력이 앞에다 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이 자리에 담긴 먼지 티끌 같은 거예요. 이게 광대무량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적으로 우리가 가진 본래적으로 광대무량한 그 자리에 광대무량한 그 자리를 다 풍부하고 있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 광대무량한 자리는 이 물질의 세력을 이미 선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역량 모든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그 자리를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면 돼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정리가? 예. 그러면은 뭐, 이 정도 했으면은 개교의 동기 뭐 깔끔하게 이해하셨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퀴즈 낼게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요? 인생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요도와 공부의 요도는 정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인생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실행하는 거, 훈련하는 거니까, 그러면 정신의 세력이 빠진 인생 요도와 공부의 요도는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인생 요도와 공부의 요도의 전제는 뭐예요? 정신의 세력이에요. 그럼 이 정신의 세력은 다른 말로 신앙과 수행, 신앙의 대상이다 수행의 표본인 이론상짜리인 거예요. 정리가 잘 되셨죠? 그러면 개교의 동기만 우리가 깔끔하게 공부했는데 여기에서 이미 물질의 세력과 정신의 세력을 여러분 구분하셨고 이 여기에서 정신의 세력이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은 확실히 파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물질의 노예라는 것도 인식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특정한 종교의 진리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 타당한 사실이라는 것도 인지되시죠? 이것은 종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원불교 종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니면 허황된 망상입니까?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면서 진리죠.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공을 초월해야 진리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을 초월한 보편성이 담지되지 않으면 진리라고 안 해요. 예를 들면 어제는 옳고 오늘은 글러. 이쪽에서는 맞고 저쪽에서는 틀려. 이러면 그거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근데 이 자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자리는 어제도 그랬고
과거 아주 뭐 저기 선사시대부터 앞으로 민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도 전부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고 저기 유럽 사람이고 저기 뭐 오세아니아 사람이고 어디 뭐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소련 사람이고 다 그렇다고. 남자든 여자든 다 그렇다고요. 황인족인 건 백인족인 건 흑인족인 건 다 그렇다고요. 이걸 보고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지금의 이 견해를 딱 한번 놓고 보세요. 이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그럼 보편성이 담지가 돼요, 안 돼요? 보편성이 담지가 됩니까? 시공을 초월한 거 맞습니까? 이 진리는?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진리적 종교라고 말하는 거고, 사실적 도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지금 청정한 이 사실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 변화하는 사실 속에서 청정한 사실을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지, 이게. 와, 이렇게 깔끔하네, 그냥. 자, 이제 요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요. 뭐 전생에 많이 닦으셨는지 그렇게 빨리 변화가 된다는 게 믿기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변화가 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데 전생에 많이 닦으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미미하게라도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예를 들면은 각도가요. 여기서 0.1도만 이렇게 탁 벌어져도 참 멀리 갈수록요.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 지금 공부하는 이 순간부터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쉬지 않고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분명한 차이를 보시게 될 겁니다. 물질의 노예임을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공부 시작하는 거죠. 제가 껐습니다. 네, 물질의 노예임을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공부 시작입니다. 이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물질의 개념 자체를 그렇게 혼돈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전에 나와 있는 어떠한 한 문장, 한 문구들도 성리적 그 견해를 벗어날 수 없어요.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경전이면서 한글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 경전을 볼 때 잘 읽히니까 쉬운 줄 아는데 생각보다 거의 성리적인 본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꼭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딱 읽었을 때 그냥 우리가 습관처럼 버릇처럼 읽혀버리는 그런 문장들 때문에 본문이 오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자들의 본의하고 안 맞게.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여튼 뭐 스스로가 물질의 노예임을 인정하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공부 시작인데 잘하셨다. 이제 앞으로 더 처절하게 내가 물질의 노예라는 사실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견해가 깊어질수록요,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지혜가 커져요. 그러면 뭘 놓고 뭘 잡아야 될지도 환히 알게 되고, 세상의 물질에, 내가 지금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 순간에 내가 물질의 세력에 끌려 있다는 걸 바로 자각하게 돼요. 그럼 내가 그걸 자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그렇다는 것도 보이고, 타인이 그렇다는 것도 보여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무언가 가치를 강요할 때도, 내가 물질의 노예였구나라는 것도 보여요. 자식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순간에도 내가 물질의 노예구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판단 보류하고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우리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그걸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판단은 상당히 지혜로울 것이다. 그 판단은. 그건 분명해요. 시간은 걸리겠죠. 갑자기는 안 돼요. 그리고요, 지금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또 익숙해지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일상성에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또다시 그 마음을 끌어내서 다시 또 챙기고, 또다시 끌어내서 다시 또 챙기고, 생멸심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심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또는 잘해야 되겠다, 또는 이렇게 뭐 불성을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그 수많은 오름의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이 성불재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생멸심이에요. 그것도 생멸심이기 때문에 항상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계속해서 이뤄내야 돼요. 왜? 생멸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분우성으로 불신탐욕 나우를 제거해가지고 3대력을 양성해서 뭐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신분우성은 생멸심이에요. 신분우성은 생멸심이지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멸심을 갖다가 계속 일으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자들은 그 짓을 계속해요. 안 지쳐. 그게 중생이 못하는 거고 성자가 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는 것. 조금만 놔두면 잊어버리고 꺼져버리는 그 생멸심을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또 찾아내고 하는 거. 그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감정도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리잖아요. 붙잡으려고 해도 못 붙잡아요, 여러분. 지금은 괴롭지만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허망할 정도예요. 흔적도 없으니까. 기억만 남지, 그 고통이라는 게. 제가 우리 딸이 있거든요. 그 딸내미가 어렸을 때, 뭐 지금도 걔가 좀 약간 꼴통이긴 한데, 내가 막 뭐 이제 때를 쓰고 이제 막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딸내미가. 그리고 이제 막 안 들어주면 이제 울기 시작해요. 자기의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주 강렬하게 그 자기 의지를 표명하죠. 어, 내가 어느 정도 울기 시작하면 결국 내 얘기를 들어줄 거야. 예,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딸, 방에 들어가서 울어. 시끄럽다. 그러면 딸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울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딸, 더 울어. 벌써 지쳤어? 그러면 또 딸은 힘을 내서 또 울어요. 억울해. 막 힘을 내, 이제 막. 근데가 한참 더 지나면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이 안 난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왜 안 울어? 대답을 안 해요. 울 힘이 없어요. 그때는 억울하고 화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마음도 없어. 그냥 그때 내가 이 악쓰고 버텨야 되고 지금 내가 지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있는 거지. 그때의 감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 보세요. 슬퍼하려고 악을 써도 못 슬퍼해요, 우리는. 우리 아들내미가 한 번 웃으면 막 정신없이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거든요. 그런데 얼마 못 웃어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좋고 싫은 거요. 계속 하려고 맘먹고 댐비면 안 돼요. 유지 못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생멸이라는 건. 그러니까 경계 찾아다니면서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사라질 놈들이에요. 여러분은 경계를 만나가지고 경계를 가지고 붙들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겨놓는 공부하지 마시고 경계가 일어나면 그냥 청정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세요. 그 물질의 세력이 드러나면 화나고 짜증나고 괴롭고 뭐하고 막 이런 물질의 세력이 드러나면 이놈을 어떻게 할까 또 다른 물질의 세력을 양산해내지 말고 그냥 청정한 정신의 세력을 드러내시라고요. 이해되시죠? 그 말이. 네. 그렇게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네. 오혜원 북통영 교단교도님. 네, 교무님. 저는 이번 시간에, 진리적 신앙인 삶과, 사실적 도덕의 수행 3막 8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교무님 말씀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그 진리적 종교를 설명할 때 종교적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종교적 진리하고 진리적 종교는 달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정한 종교의 도그마를 우리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진리에 근원한 종교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근거를 못 대. 말은 그렇게 하지. 근데 여러분은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분명하게. 뭐가 진리적 종교고, 왜 진리적 종교라고 말하는지. 지금 불생불멸과 인과보험, 이 우리 마음속에 그 양변의 그 두 개의 그 전혀 섞이지 않는 섞이지 않으면서 공존하고, 서로 바탕에 있는 이 양변의 이 두 개가 공존하는 이 마음의 세계는 이것은 시공을 초월한 물건이에요.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지혜도 구하고 복도 구하고 세상도 낙원으로 이끌어갈 지혜를 찾아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진리적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에 근원했기 때문에 진리적 종교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론상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론상이 근원하지 않았다. 우리가 말로는 진리적 종교 얘기하지만 내가 진리의 자리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이론상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내가 말하는 진리적 종교는 그냥 말이에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사실의 자리를 몰라. 뭐가 사실인지. 사실의 자리를 모르고 사실적 도덕 훈련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그냥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문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 모든 문장이 가진 실상과 만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장이 가리키고 있는 실상과 만나는 거예요. 진리적 종교라고 할 때 그 진리의 자리를 만나버리고 사실적 도덕이라고 할 때 사실의 자리를 바로 만날 수 있어야 그게 진리적 종교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바로 이해한 분이에요. 안 그러고 그냥 논리 구조로만 이해하고 이래 갖고는 안 돼요. 예, 그러면 삼류가 되는 겁니다. 삼류. 삼류. 여기 계신 분들 삼류 안 되시겠죠? 감사합니다. 아주 큰 소득이 있으셨군요. 예, 어마어마한 소득이 있으셨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여기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몇 번 공부를 해보니까, 상당히 공통적으로 나온 말씀이 유튜브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항상 똑같은 말을 떠드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유튜브로 보는 볼 때는, 볼 때하고는 많이 다르대요. 예, 유튜브로 많이 봤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그리고 유튜브로 봤으면 제대로 몰랐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앞으로 이제 겨우 이제 세 번째 공부고요. 예, 앞으로 25회, 우리가 총 25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 갈 길이, 그 정도 하면, 이제 여러분 자신감 이제 완전히 만땅 충전되십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늦게라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성실하게만 임해 주신다면, 네, 좋은 결과는 있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아까 우리 평터님께서 하시는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그 말씀이 있는데,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서방정토 극락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천국, 기독교로 따지면 천국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뭔가 사후에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있는 세계야, 물리적 세계가.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죠.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공부를 하고 이런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있는 곳에 지금 있는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세계가 있어요. 그 청정한 자리. 여러분 그 세계 속에 사시잖아요. 자, 그러면요. 그, 여러분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로 여행을 가가지고 정말 멋진 어디 풍경을 봤어요. 바다를. 그럼 그때도 이 자리에 있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굉장히 외국으로 멀리 가도 이 자리에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 달나라까지, 오지 왕복선을 타고 달나라를 갔다 그래도 여러분, 이 자리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 어디를 가도 여러분의 이 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개척해야 할 낙원은 어디예요? 바로 그거예요. 광대무량한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공간 어디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도 그것은 이 청정한 이 세계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가 광대무량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보다 여기가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주도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자리를 바꿔야 돼. 예를 들면 우리가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아기, 지옥 어디를 가도 그거 전부 다 여기보다 작은데요. 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자연스럽게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영원히 모든 인류가 다 이 자리에 살아요. 지금 이 자리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다 똑같이 계세요, 지금. 제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계신다고요. 이걸 보고 청정국토다 그래, 청정국토. 이걸 보고 불국토다 그래요. 이게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예요. 아, 그 심정 저 너무 100분 이해돼요. 저 너무 이해되고,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계시잖아요. 교당 잘 나가셔요. 아직 뭐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잘 나가시는데, 근데 공부가 항상 저는. 근데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뭐 공부 얘기할 수도 없고,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제가 그냥 아들이잖아요. 그냥 아들이거든요. 제가 무슨 뭐, 어머니 아버지 앉혀놓고 일원상의 자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게. 그게 형성이 안 돼요, 그게.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어머니 아버지가 공부했으면 좋겠다, 공부했으면 마음으로 염원은 항상 하죠. 마음으로 염원은 하는데, 야, 이건 정말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정말 그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청정한 자리에 다 의지해서 갔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너무 간절하거든요. 가까운 사람이 그랬으면 좋겠죠,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저도 너무 제가 이렇게 자식으로서도 너무 이렇게 뿌듯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아, 그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둘의 관계가 서로 그런 것을 논할 수 있는 관계라면 정말 꼭 이런 쌍의 자리는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정일념짜리가 이런 쌍자리거든요. 이 청정일념을 알고 가셔야 그래야 이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어떤 뭐냐면 삶에 대한 고통, 삶을 놓고 가는 것에 대한 고통과 이 죽음에 대한 걱정과 그다음 미련과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고 떠날 수가 있어요. 네. 다음 생을 논할 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지금 죽음의 목전에 닥쳤을 때 닥쳐올 어떤 걱정과 이런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수많은 인간의 그런 것 날 텐데, 그것을 갖다가 다 그걸로부터 자유를 얻고 떠나야 되는데, 그 순간에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있을까? 어른들이 다 말은 쉽게 해요. 말은 쉽게 해, 다들. 나는 뭐 이제 인생에 고통 없어. 나는 가고 싶어. 그렇게 안 돼요. 노인도, 당장 내일 죽을 수 있는 노인도 지금 젊은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냥 나이가 먹었다는 사실을 하나 알 뿐이지. 지금 청춘 아닙니까? 우리 이 선생님 청춘 아니세요? 지금 마음은? 이성근 선생님 청춘이실걸요, 마음은? 예, 진짜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이 착각에 노인이 마음도 늙은 줄 알아요. 마음 안 늙어요. 절대 안 늙습니다. 몸이 늙지 마음이 안 늙어요. 다를 거 아니에요, 절대. 어,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 근데 일단은 먼저, 어,
인실님께서 확실하게 더 잘해버리셔야죠. 네, 그게 이제 사통 오달로 막 설명을 할 줄 아셔야 이제 그것도 가능해지실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마저도 안 된다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연불 문구 일념에 의지해서 가실 수 있도록만 도와드려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제가 제일로 많이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원불교를 잘 아는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이게 망자를 보내는 방법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대로 보내지를 못하고 이렇게 그냥, 또 지금 현 의료체제가 또 그게 또 안 돼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소한 그 연불이라도 하면서 보내드려야 돼요. 연불이라도 하면서. 그게 그 원불교 교도로서 마지막 보내는, 그래도 보내는 사람이 그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제가 보기에 그 도리라고 생각해요. 예, 스스로 이제 인식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는 괜찮아지실 것 같아요. 이제 인식이 안 될 때가 문제거든요, 항상. 근데 그것도 그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 방법론에 집착해가지고 이제 해오던 걸 못 버리고 막 이제 이러면 좀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뭐, 그거 붙잡을 거 뭐 있어요? 간단하게 버려버리면 되지. 그거보다 더 확실한 공부가 있는데 뭐 하려고 굳이. 예, 붙잡을 게 아니에요. 틀리면 그냥 깔끔하게 버려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냐면 불가 공부라는 것은, 불가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원래부터가 이 아름다운 세계, 그 정말 좋은 세계, 행복한 세계, 막 극락의 세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좋은 것이 가득한 세계를 모든 인류가 꿈꿨고, 그 세계를 종교가 선점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한 게 종교예요. 어찌 보면 사기친 거지. 사람들의 지금 괴로운 모습을 놓고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라는 표현은 좀 그래요. 방편을 썼다고 얘기합시다. 방편을 쓴 거예요. 인도가 얼마나 사람들 사는 게 비참합니까? 인도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낙원으로 가게 해줘야 돼. 그 덥고 찌는데 저 시원하고 그런 나라로 가게니까 하필 서방 정토잖아. 해지는 곳으로. 그런 것처럼, 예, 그거 저기 뭐야, 막 천국으로 가면은 막 이런 세계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떠한 세계를 상정해서 말해요. 근데 그 세계는 전부 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세계예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세계. 우리 마음 속에서도 예를 들면 경계가 나타났을 때, 괴로움이 나타났을 때, 내가 바라는 마음의 세계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상태가 되고 싶고, 이 정도는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나와 있는 그 현실의 문제를 놓고 나의 이상을 투영해요. 그 현실의 문제에다가. 그러면서 그 현실의 문제를 나의 이상에 맞게 재구성을 해요. 재구성. 그러면서 이걸 공부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라는 것은 그냥 인과의 세계는 인과의 세계 있는 그대로 딱 보고, 불생불멸한 자리는 불생불멸한 그대로 보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망상으로 올라가면 딱 끝내고, 생각할 자리에서는 청정한 자리에 입각해서 현착심이 없는 자리로, 또는 자리이타의 방향으로 생각해내고, 선업을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심플하게 해야 되는 거야. 심플하게. 그렇지, 뭐, 이렇게 현상의 문제를 갖다가 막 아름답게 재해석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원망생활, 감사생활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안을 공부하면 원망생활, 감사생활로 돌리자. 그게 원불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데, 그 감사는요, 이 법신불의 감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감사하는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친절하게. 밥 먹을 때요, 밥을 누가 주셨어요? 구체적으로는 뭐 어머니가 또 차려주시고 농부도 하시고 그랬지만, 그 농부도 누가 드러내 주시고, 그 어머니도 누가 드러내 주시고, 지 앞에 있는 쌀은 누가 드러내 주신 거예요? 무엇이 주셔요, 이건? 청정한 부처님이 주시잖아요.
부모님 드러내는 자리가 그 자리고, 쌀을 드러낸 자리가 그 자리고, 농부를 드러낸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거 누가 주셨냐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 주신 자리가 어디냐고요. 그걸 보고 근본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그 모든 것을 주신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거기서 파생된 것들끼리의 관계를 따져서 은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은혜의 소종내 자리를 봐야 돼. 그게 불생불멸한 자리예요. 청정한 자리. 근데 여러분은 청정한 자리를 떠나고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사셔요. 숨 쉬어도 그것을 다, 이게 지금 호흡도 다 그 자리가 주시고,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도 그 자리가 주시고, 땅을 쳐다보면 땅도 그 자리가 주시고, 심지어는 괴로운 것도 그 자리가 주셔요. 행복도 그 자리가 주시지. 이게 절대은이에요. 이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은은 절대은, 사은이라고 하는 모든 은혜의 감사의 은혜의 소정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로 돌리라. 원망할 일이 뭐가 있어? 원망할 일이 수도 없이 살다 보면 많이 있는데, 그걸 감사로 어떻게 돌릴 수 있느냐? 사고를 해가지고, 막, 거기서 막 원인과 결과를 따져갖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모든 걸 드러내주시는 그분께 감사를 돌리라는 거예요. 은혜의 소정내 자리를 찾아서 감사하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지, 그냥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의 관계를 따져갖고, 인과적으로 틀린 것까지도 그냥 자기가 아름답게 해석하는 그러한 식의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거에 편착하는 마음이잖아요. 나는 착한 사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관념에 편착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거 전부 다 꼬리 밟히는 공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공부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최소한 우리가 대종사께서 교법을 여기서 이만큼을 말씀을 하셨으면 여기서 이만큼까지 공부를 다 하고 이걸 말해야지. 그 중에 하나를.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그 중에 일상수행요법 1, 2, 3조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의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면서 일상수행요법 1, 2, 3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시사, 사막을 말하면서 일상수행요법 1, 2, 3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걸 다 배제하고 일상수행요법 1, 2, 3조를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바보들의 행진이도 아니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는요, 잘하셨어요. 이제 자각되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잘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벌써 이제 3회 공부하셨고요. 뭐 앞으로 그럼 이제 다음 만날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저기죠. 우리 교법의 총서를 공부할 차례니까 교법의 총설과 관련된 영상을 좀 찾아보시고요. 영상 보기 힘드시면 그냥 조금이라도 읽어보시고 연마라도 좀 해보세요. 그렇게라도 좀 하시고 영상을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일도 하시고 뭣도 하시고 뭐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요리도 하실 거고 뭐 청소도 하실 거고 일상의 삶을 사시잖아요. 그 일상의 전 삶 속에서 내가 이런 쌍자리를 뭐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하고 이런 쌍자리를 모시는 연습을 계속 하세요. 예. 그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만.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쌍자리는. 여러분이 밥한다고 이런 쌍자리 못 챙기는 거 아니거든요. 바쁘다고 못 챙기는 거 아니고 한가하다고 뭐 못 챙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를 볼 때도 챙길 수 있고요. 친구들하고 커피숍에서 수다 떨면서도 챙길 수 있는 게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시간 없어서 공부 못했다? 바빠서 공부 못했다? 정신없어서 공부 못했다? 그러면 뭐 안 돼요. 예. 공부 안 하겠다는 거지, 그거. 원불교 공부 안 하겠다는 거지.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성 무처성 공부하는 게 원불교인데 그러면 일상에서 안 하면 언제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하고 교리 공부하고 그 일상에서 일원상 챙기는 이 공부를 병진해야 교리 공부에 시너지가 납니다, 이게. 교리 공부에 대한 이해도 점점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져요. 이게 내 실천과 그 다음에 그 법문이 함께 가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병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딱 6개월만 합시다, 6개월만. 예. 그걸 한다면 저하고는 빠이빠이예요, 이제. 저 공부모임 끝나고 나면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분 어떤 분하고도 저 개인적으로 전화 안 해요. 예. 저한테 전화하시는 건 제가 감사히 받지만 저는 절대 전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게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마치 제가 지금 이 공부 모임 하고 좀 계속 하는 게 이게 박근삼이가 자기 세력을 키우는 것처럼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예. 그리고 자기 세력을 막 세력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니까요. 저는 정말 0.01%도 그런 오해를 받을 짓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는 근데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하되 그 위에 사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딱 공적 관계만 유지합니다. 전화하시면 정말 감사하게 받고 즐겁게도 대화할 수 있지만 제가 챙겨서 전화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의 관계는요, 딱 6개월이 끝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나중에 뭐 왜 6개월 같이 공부해놓고 이렇게 무심한 인간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지 마시고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게요.